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잃으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물을 덮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다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탕자의 귀향 첫 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를 향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비유의 형식을 사용하여 가르치는 이야기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소위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신자들의 사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역사 속의 예술가들은 그림과 글과 음악으로서 다양하게 이 이야기를 표현했으며 그만큼 무수한 예술 작품을 양산한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이 헨리 나우엔 신부의 탕자의 귀향이란 책을 읽고 큰 은혜를 얻었었으며 그 책을 통해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탕자의 귀환이란 작품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한 의도로 이 시리즈를 2015년도에 설교했었으며 2021년 1월 4일부터 시작한 교회 유튜브 채널이 이제 만 4년을 간 넘긴 이 즈음부터 이 비유 이야기를 다시금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거의 쉼없이 달려온 지난 만 4년간을 정리함과 동시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부담과 또한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자 이 설교 시리즈를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와 그분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족관계와 귀향의 여정으로 절묘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으로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모두 3가지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11절부터 32절까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즉 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동전 하나를 찾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과 함께 그만큼 잃어버린 당신의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교훈으로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도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한 상태는 물론이고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목할 점은 본문의 이 3가지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신 당시의 배경과 정황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그 시대의 정황과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예수께서 이 교훈, 가르침을 들려주신 무리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가 있었는데 우연찮게도 그들 중 대부분은 당시의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멸시받던 작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마냥 좋게 볼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는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기 아주 좋은 건수였기 때문이죠. 유대 사회의 오랜 관습과 통념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계명을 위반한 죄인들과 아예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죄를 저질러서 부정하게 된 자와 접촉하면 그가 저지른 죄와 저주가 전이 혹은 전염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서 부정해진 사람과 함께 있거나 혹은 그의 몸과 접촉하게 되면 그 죄인의 부정함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함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 일까지 벌였으니 여러분, 유대의 종교인들한테는 이 광경 자체만으로도 경악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그야말로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그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들을 가리켜 노골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특히 누가 있습니까? 세리란 세금을 걷는 관리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공무원이 왜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한 게 사실이죠. 특히 신약 성경은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을 죄인의 대표로서 자주 언급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고 로마 총독이 황제의 권위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였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 대부분은 어디로 흘러가기 마련입니까? 로마 제국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세리들이 앞장서서 감당했던 까닭에 다른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치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제국의 앞잡이로서 온갖 만행을 저지른 친일파들을 향한 우리네 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자부하던 유대 나라는 이제 이방 국가인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랍시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놓였으니 이미 민족적 긍지와 신앙적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고, 그 와중에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공분의 대상이자 공공의 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왜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이자 유대교의 이단자처럼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세를 거둬들이느라 부정한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한 부정한 죄인으로 간주하고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들은 원래 징수하는 세금에 더 큰 액수를 부과해서 불의하게 착복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래야만 정해진 세금을 바치고 난 뒤에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착복과 사취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동족이었으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불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세리를 죄인처럼 취급했던 것이죠. 또한 세리와 함께 죄인으로 언급한 사람들은 바로 몸을 팔던 창녀였는데, 신약 성경이 죄인을 가리킬 때마다 사용하는 대표적인 부류로서 본문처럼 세리와 죄인을 짝지어 기록한 부분이 전체를 통틀어 신약 성경에 8번 정도 등장하고, 특별히 세리와 창녀를 한 타스로 묶어서 구체적으로 짝지어 기록한 부분은 마태복음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세리와 함께 언급한 죄인들이 모두 창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격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자들의 정체를 알고 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했던 이유를 이해할 만도 합니다. 저 같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 손가락질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본문의 세 가지 비유는 이런 배경을 토대로 전개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부류에 속하는 자들과 함께 계셨으며, 심지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자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함께한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기 쉬웠고, 그만큼 그들의 부정함이 전이되어 부정 탔다고 오해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이야기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을 좀 더 심도 있게 엿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부정한 죄인들을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들로 간주했던 까닭에 그들의 회개와 회복의 여지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저 유대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암적인 존재. 그냥 불태워 쓰레기처럼 분리수거해서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즉, 평범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서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집약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한 학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과 그리고 교리 같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고리타분한 가르침과 영적인 일에 반하는 이론쯤으로 치부하면서 등한시하는 행태가 합당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 주님 곁에 있는 그 죄인들을 쓰레기처럼 여겨서 무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관과 신학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올바르지,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신학과 왜곡된 교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잘못된 신념이 고스란히 유대인들의 일상과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죄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냉철한 재판관, 무서운 임금으로 생각했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봤자 심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겠죠?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곧장 징계하고 징벌하시는 분,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아예 지옥의 땔감으로 보고 심판하실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무한정 복을 주실 분으로 믿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이 지닌 가치관과 신념은 그의 일상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더 나아가 모든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념과 가치관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성경을 읽는 관점과 해석의 기준이 일상과 관계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국교회가 요즘 왜 이 꼬라지가 났습니까? 잘못된 신학과 그리고 너무나 협소한 교리에 갇혀서 그냥 세상을 너무 좁게만 보고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만 바라보니까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을 낳고, 바른 신앙은 바른 삶을 열매 맺는 것이 이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치예요. 다 그러진 않을지라도 그런 물을 주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신학과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에 가까워요. 진리라고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와 타락, 구원과 재림, 인간과 세상 등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을 세우고 배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죄인을 여지없이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처럼 죄인들을 무자비하게 대접했고, 또한 그런 죄인은 멸시하여 몰아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그들을 짐승처럼 여겨서 서슴지 않고 냉대하면서 차별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 신학이, 그 신앙관이 그런 삶의 열매, 그런 가치관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비유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에서 빛을 발합니다. 즉, 부정적으로 세 개의 비유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왜곡했는지,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섬기고 예배했는지 고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원된 이야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타락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도로 지어진 이야기예요. 우선 앞에 기록된 두 개의 비유 이야기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는 여자가 중심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는 목자와 여자로 빗대어 표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계신 셈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 곁을 떠난 까닭에 망가지고 더러워진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간절히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잘 없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던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잃은 양과 동전을 찾는 이야기에 막바지는 항상 회개한 죄인으로 인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똑같은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을 함께 보십시다.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간절히 죄인들을 찾으시고 얼마든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죄인이 망해가는 꼴을 팔짱을 끼고 있는 채 혀를 차며 구경하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내 안에 감춰진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올림퍼스 산으로 올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보리수 아래서 수행하라. 또한 유대교식으로는 어떤 거예요?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의로운 자가 되고 내 힘과 지혜를 다하여 신의 산에 오르라.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말처럼 들리십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망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망했어요. 내가 신의 산에 오르겠다. 율법을 지켜서. 이러다가 망한 놈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동전 한 입을 찾으려고 무거운 장롱을 들어 옮긴 여인처럼,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갈 수 없으니 내가 찾아가마.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냉혈한이나 백성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 비유인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는 당신 곁을 떠난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자를 넉넉히 영접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기 기록된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미적지근하고 지루한 기다림과 거리가 멉니다. 또한 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기다림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앞에 두 비유 이야기가 잃어버린 죄인을 소중히 여겨 힘써 찾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탕자의 비유는 돌이키는 탕자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로서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기다림은 탕자가 제 처지를 깨닫고 올바른 태도를 회복할 때까지 인내한 그야말로 인격적인 기다림이자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둘째를 집에 돌아오게 하려고 포갑하지 않았고,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둘째를 집에 돌아오게 하려고 포갑하지 않았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탕진한 아들을 남은 재산으로 매수하여 꼬드기지도 않습니다. 너 얼른 돌아와라. 내가 남은 유산 너에게 주마. 해가지고 꼬드긴 것도 아니에요. 즉, 이 아버지는 협박과 위협과 회유로 둘째 아들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의 전도 방식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협박 아니면 회유 아닙니까? 예수 믿어 보십시오. 너 건강해지고 잘 산다. 말이 됩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버지는 위협과 회유로 둘째 아들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전심으로 뉘우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20절이 그 아버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마중하기 위해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먼 데까지 나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이 구절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캐캐 묵은 악취가 풍기더라도 기꺼이 끌어안아 입맞추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가슴팍에 새겨진 죄악의 주홍 글씨가 아직 선명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이키면 먼저 버선발로 달려나와 환대하시고 마중 나오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 가슴에 새겨진 죄인의 주홍 글씨를 옷깃을 여며 가려주시는 용서의 아버지이자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은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는 그들은 그저 더러운 죄를 전염시키는 오염물에 불과했고 저주와 심판의 불에 타버릴 지옥의 땔감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과 어울리는 예수를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심 차라리 우리같이 경건하고 명망 높은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이 하는 일에 더 큰 보탬이 됐을 텐데 결국 예수도 별거 아니구만 하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명성과 전도 사역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누를 끼치거나 악영향을 미칠 게 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동전 한 입만도 못한 죄인을 바라보면서 누가 저런 인간들을 불러 모았는가, 저 죄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동전 한 입을 찾으려고 방을 샅샅이 훑는 수고를 마다치 않는 여인처럼 그렇게 죄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가출한 뒤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후레 자식, 족보에 빨간 줄을 그어도 시원찮을 녀석이지만 그 망나니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마리 양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없어진 양 한 마리가 어디서 다칠세라 노심초사하는 목자, 남은 동전 9개만 아니라 동전 한 입도 소중히 여겨서 간절히 찾던 여자, 말 잘 듣는 착한 맏아들이 곁에 있었으나 되먹지 못한 둘째 아들 때문에 만날 가슴 졸이고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야 했던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인들을 얕잡아보고 멸시와 차별을 일삼으며 심지어 예수님마저 흠집 내려던 종교 지도자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죄인들, 모자라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너른 품으로 맞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우리도 잃었던 양과 동전과 같은 자들이었고 심지어 또한 아버지를 등쳐먹고 달아난 탕자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그 은혜 덕택에 여기까지 돌아올 수 있었듯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와 동전 한 입을 찾으려고 애쓴 여자처럼, 또한 망나니 자식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린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과
무사람을 그렇게 대접하고 또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